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겁나요. 한 게 없어가지고 뭘 보고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하라고 하시지 않고 간증하라고 하셔서 조금 마음을 좀 걱정을 좀 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한 선교는 2013년도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만 6년이 되었거든요. 맨 처음 저희가 2013년도에 그 최선아 자매와 그 아들이 우리 올리브교회를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북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2014년, 15년, 그러니까 17년, 18년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젊은 영혼들을 이렇게 계속 줄여보셔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을 작년 이제 2018년도 우리 한지은 자매가 결혼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가정을 세웠구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이제 북한 선교 간증을 준비하면서 뭘 했나리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뭘 했을까, 열매가 어떻게 맺었을까,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북한 그 기도회 신학 성경 공부도 알려주시고 또 이제 구약 성경 공부도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바빠서 올해는 지금 방학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모임에 목사님께서 또 이제 그 구약 성경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시편 126편 5절인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목이 말라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올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을 갖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왔던 성도들이 어느 곳에든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땅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지은 그 성도가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집이 원래 이제 의정부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혼하면 또 다시 우리 교회를 떠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결혼한 성도들마다 다 그 시댁이나 또 남편 직장이나 뭐 그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의정부로부터 계속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더니 올해는 또 이사를 조금 서울 쪽으로 가까운 데로 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과 가끔가다 교회를 이제 요즘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자매가 또 임신까지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7월 초쯤 되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한지은 자매 이제 출산과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안우서 목사님께 간증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왜 사역자가 됐지? 내가 왜 북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나? 그랬더니 제가 2002년도 그 올리브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몽골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도 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갔는데 자기 갈 거니까 저랑 같이 가자고 저를 막 꼬드겼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간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꼬드김에 그럼 간다고. 그리고 이제 첫 팀에 나가봤더니 그분은 안 계시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선교팀을 모집할 때 굉장히 좀 엄격했어요. 막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나와서 막 인사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뭐 그 수태차도 막 먹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몽골을 얼떨결에 가게 됐거든요.
그 발걸음이 이제 그 몽골이었다는 게 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따라서 몽골, 뭐 중국, 호주 이런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지, 제가 사역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신학교를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남동생이 어느 날 순교를 작정하고 북한 땅을 들어간다고 저한테 모든 삶을 정리하고 부모님 몰래 가니까 절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예배 때 정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동생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제가 북한 선교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가자던 그 친구 덕분에, 그 집사님 덕분에 몽골을 가게 됐고, 믿음이 좋아서 사역자 길을 갈 것 같은 남동생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고 또 가고 있습니다. 저를 예수님 믿게 하고 사역의 길을 가게 한 남동생은 사역자 길도 가지 않고 북한 선교도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 떠밀려서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그리고 북한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위대한 족속의 눈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곡식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큰 용사일까. 늘 저도 목사님이 뭔가를 하라 그러면 변명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궁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참담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면서 오늘 또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사역의 길도 북한 선교의 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 간증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최정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앉아만 있으라 처음에 그렇게 꼬드겼다가 어느 날 보면 전도의 일도 북한 선교 일도 늘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 임현숙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짧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임현숙 집사님이 저희 북한 선교를 같이 하면서 가진 마음을 좀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폼나지 않는 사역지에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 중심적인 성향인 저로서는 북한 선교의 자리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적은 것 같고 섬겨야 할 탈북인 성도도 적고 보여지는 열매도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며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북한 선교위원으로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바른 시일 내에 목사님과 함께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날을 꿈꾸어 봅니다. 임원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는 북한 선교팀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은 매월 북한 선교 그 헌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작년 12월 달에 목사님이 만약에 북한을 들어가시면 작은 물질이라도 좀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겉에다가 북한 선교 이렇게 써서
이게 뭐 이 물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물질로 이렇게 매월 이게 적금을 들고 있으면 목사님이 가실 때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리면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이렇게 횡단하는 기차 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 북한 선교에 많은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늘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